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셨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최초로 쓴 서신입니다. AD 한 60년, 그러니까 13권의 편지를 쓰는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맨 처음 첫 번째로 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핵심이고, 이 원시복음, 따끈따끈한 복음. 예수님 AD 33년 33살 사셨으니까 30대 죽으셨고 60이니까 한 30년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탄생도 명확하게 사실이고 죽으신 것도 명확하게 사실이고,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흩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하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래서 자유함을 선포하고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4절 5절은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나 하는 걸 명확하게, 첫째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아들인데 그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완전히 아버지께 속해 있다. 아버지와 하나다. 아들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아들, 걔 있어도 좋아 없어도 좋아,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끔찍하게도 동일시되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 본질 세 구분, 알아놓으시면 어마어마하게 박사과정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동일 본질 세 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 본질, 본질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그것이 동일 본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동일 본질. 그 다음에 구별돼서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 세 분은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 세 구분. 삼위일체는 동일 본질 세 구분. 그러니까 완벽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동일한 본질을 가진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끔찍하게 사랑했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그 아들만 보면 기쁨이 넘쳐. 그래서 완벽한 아들이고,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이고, 자기 자신이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볼 때마다 기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듣고 같이 보고 현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 생생한 현장 기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뭐가 역사적입니까? 누가복음이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이 역사예요. 성경만 있는, 다른 데는 없고 성경만 있는 기록이 아니고, 데오빌로 가카야 총독이 조사해서 보내라 그랬어. 예수님 탄생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데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내라. 그래서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왕 앞에, 총독 앞에 거짓말 하겠어요? 그런 소식이 들리는데 적어서 보내라. 그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 가까요. 그에 관한 글들을 내가 자세히 조사해서 올려드리니 하자가 없습니다. 생생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 탄생, 그 중에 십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못 믿는 사람은 역사를 부인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AD와 BC로 나눠져서 Before Christ, BC. 초등학교 때 쓰나? 영민아, BC가 무슨 뜻이야? 아직 안 배웠어. BC, ABC 할 때 BC, AD.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AD는 라틴 말로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탄생 후. 그래, 역사가 나눠져. 역사적 사실이라니까 이게. 그런데 세상은 그 의미를 몰라. 역사적 사실을 인정해도 신앙은 가질 수 없는 거죠. 그 우리가 가져야 할 사실은 역사적 사실도 인정하고, 예수님 탄생은 상상도 아니고 허위도 아니고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적 탄탄한 기반이에요. 우리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거다. 이건 그 아들을 보낸 거다. 완벽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그가 없이는 못 살 정도로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났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리고, 예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여.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야. 그 자식이야. 그 세 가지 의미, 완벽한 나 자신이다. 내가 얼마나 사랑한가. 내가 그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기쁨의 대상이야. 어느 정승이, 아주 지혜로운 정승이, 왕의 신뢰를 받는 정승이, 아버지가 세상 떠났어.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세상 떠난 거예요. 그럴 때 왕이 물었어요. 아버지 세상 떠나고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버지 세상 떠날 때와 아들을 흙에 묻어 세상 떠날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그 정승이 둘 다 경험한 얘기.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는 다시 볼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내 눈이 희미했습니다. 그 잘 보이던 게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면 아들이 죽었을 때는 아들이 죽고 나자 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게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셨겠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다가 그 아들을 떠나보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그냥 떠나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있는, 창조주와 하나님과 피조물이, 이 사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땅에 사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다는 걸 우리는 이해 못해. 이 땅을 보내되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죽으러 보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의가 있었어. 언젠지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오래전에 인간을 창조하고,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러 뭔가를 보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제 아들 네가 가라. 아들아 네가 가라. 여기 있다가 아프리카 간 정도도 아니라니까. 100년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를 보낼 때 교회가 파송을 하잖아요. 100년 전에 선교사 파송식 때 막 울었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면 자동차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막 없는 거 태반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살라냐고 그게 울었대. 그렇게 생활의 차이, 문화의 차이만 있어도 우는 거예요. 근데 문화 차이, 생활 차이 자체가 아니야. 창조주가 창조주 대신 그 아들을 피조 세계에 보낸 거예요. 이 땅에 그 아들 보내서 그 아들 존경한 사람이 얼마나 돼.
그를 알아본 사람이 얼마나 돼? 못되게 했어요. 함부로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침 뱉고 죽으라 그러고 무자비하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걸 위해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월남전이 치열했지만은 살아온 사람이 많어. 그래도 전투라고 하는 거, 전쟁이라고 하는 거 잠깐 피 흘리고 죽든지 피 흘리고 고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인간들에게 그 대우를 받은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 나 때문에 오신 겁니다. 아멘. 내 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아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한테는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그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찬양해야 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아들을 죽으러 사지로 내보내고 죽음 가운데서도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 무지몽매한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 찢기고 상하신 그곳에 아들을 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성탄절이 아니고, 우리가 해피 버스데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아버지 얼마나 아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살 길이 열렸고 구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는 예배가 오늘 이 아침에 벌어진 거예요. 아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누구한테? 그 결단을 하고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얼마나 사랑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걸 몽땅 포기하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두 번째는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다 그랬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낳으셔야 돼.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왜 여자에게서 낳아야 되느냐? 에게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심이에요. 에서부터, 여자로부터, 여자 때문에 여자에 의하여, 그 뜻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예수님은 반드시 여자에게서 낳아야 돼. 왜?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이것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의 육신이 되어야 돼. 말씀의 육신이 되셨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려면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돼. 우리하고 똑같이 생겨야 되고 똑같은 인간이 돼야 돼. 100% 인간.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되려면 여자에게서 낳아야 되는. 남자는 사람을 낳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여자에게서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10달 동안 그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가지고 관계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결혼 전에, 결혼 약속만 하고 결혼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으로 탄생했고 성령으로 자라서 오늘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없으셔. 여러분, 원죄가 있고 사람은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왜 교회만 가면 죄제하는가? 이제 죄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과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죄를 용서받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아멘. 인간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죄가 없는 인간이 돼야 돼. 근데 우리 중에 뭐 우리를 위해 죽어봐야,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위해 죽어봐야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억이 죽어도 죄 용서 못 받아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야. 죄를 사할 수 없어.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고,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실 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유일하게 한 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레이 기제 목장 모임 때 마치고 했지만, 구약의 양을 바칠 때 반드시 흠 없는 양이어야 돼. 아멘.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데 그 짐승은 흠이 없어야 돼. 이것은 곧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있는 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우리 죄를 위해 죽어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서 양도 흠 없는 양, 예수님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만이 인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 그래서 여자에게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다. 반드시 여자를 통해서 오셔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죄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흔한 강아지가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없어. 아무리 비싼 개라도 우리를 위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비싼 개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비싼 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지금 얼마나 가요? 몰라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개를 한번 봐봤어요. 중국 왕실에서 그 개발해가지고 키운 개인데, 이름은 지금 깜빡했는데 지금 머릿속에는 잘 그린 황금 빛깔 나는 그 털이, 그리고 얼굴이, 그 털이 쫙 펴져가지고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그 햇빛에 쫙 해서 내놓으면 진짜 멋있어. 이게 중국 왕실에서 내려온 혈통 가진 개예요. 그게 가장 싼 게 1억이야. 이쪽은 좀 아는 거예요. 이쪽은 조용. 여러분은 막 억대라 그래도 잘 안 놀래. 이야, 진짜 멋있어요. 그 걔는 함부로 짖지도 않아. 가만히 앉아있어. 폼 잡고 이렇게. 생긴 것도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 개가 10억이라고 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을 수 없어. 그 개가 100억이 간다 해도 우리 죄를 위해 죽을 수가 없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 죄를 용서받을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인간이 되셔야 돼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위해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성탄의 깊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선물로 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아들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4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신 목적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명분이라는 뜻은 히오데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친자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친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로 입적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 1학년 딱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내가 다닐 곳이 못 된다. 잘 말도 어렵고 성경 시험 보니까 58점 맞고 도저히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잘 알아서 이 시험을 매번 보나 자신이 없어가지고 신학교 나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제 결단을 했어. 1학년 2학기 때. 그리고 막 시국에 어수선해가지고 복잡하다가 에이 겸사겸사 관둬야 되겠다. 그러다가 제 선배를 만나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나 떠나버리면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이제 붙잡아줘서 그분이 이랬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너 예수님 믿지? 네. 왜? 13년 교회 다녔어. 그때가 14년째 교회 다녔어.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오늘 이 말씀 펴주시면서 얘기해.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나는 그때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어. 13년, 14년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린다는 걸 신 줄 난 몰랐어. 여러분 가정에 손님이 와서 띵동. 요새 띵동 안 하지? 뭐 하나요? 띵동 해요? 벨. 누르면 띵동 하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일 사람은 문 열어주고 안 할 사람은 그냥 말도 안 해버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밖에 문 밖에 들어와 있어. 띵동 하는 거예요 지금. 띵동 해요 지금. 문 열고 영접한 사람이 믿는 거래요. 아멘. 근데 14년 동안 난 교회 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주지 못했어. 그분이 질문했어. 14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영접했냐? 이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 모셔드렸냐? 아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거기서 난 충격받았어.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생각났어요. 그럼 주일학교 내가 6년을 다니고 중고등부 6년을 하고 신학교 지금 와서 1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나한테 안 가르쳤어. 모르겠어. 가르쳤는데 내가 못 깨달은지는 모르지만 나는 영접하지 않았어. 그래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나는 마귀 자녀인데 이거 일이 있을 수 없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모셔드리래. 예수님 믿고 싶으면 모셔드리라. 어떻게 모셔드립니까? 기도로 모셔드리라. 그래서 그 후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물어요. 예수님 밖에 계시냐? 안에 계시냐? 예수님 영접했냐? 안 했습니다. 기도 따라해라. 그래서 예수님 마음문을 엽니다. 집에 손님 왔는데 띵동하면 열어야 되잖아요. 문을. 문 여는 게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밖에 세워두시면 예수님과 나는 남남이야. 예수님 지나가버리면 끝나. 예수님 지나버리고 나면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제 마귀 자녀야. 이대로 살다 가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막 급해가지고 저는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했는데 놀랍게 그때부터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느냐? 성경이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외우고 싶고 그 갈급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그때까지는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창세기는 재밌어. 레위기 가면 뭐 재미없어. 청색 자색 빨갛게 꼰실로 무엇이 1급이시고 2급이시고 맨날 그러다가 끝나. 여러분 레위기 지금 공부하시고 은혜 받으신 분들 대단한 수준입니다. 대부분 한국교회는 레위기는 통과. 그 통과한 책이지 공부 안 해요. 거기에 예배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교회의 진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 안에 예수님 모시더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놀랍게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까만 글씨가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목사가 됐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금도 알고 싶어서 밤새워 공부하고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듣고 그러는 거예요. 성탄절을 지금 얼마나 보냈겠어요. 목사로서 40몇 번 설교를 해서 성탄 설교. 근데 또 놀라우니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이 또 놀랍게 받아. 왜 예수님이 오셨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을 너를 위해 보냈다. 그런데 네가 안 믿어? 최고의 선물을 보냈는데 안 받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택배가 왔어. 근데 안 받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어서 주십시오 하고 마음을 열고 택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이 생기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혈통으로 되지 않아. 아멘.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나도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라고 나도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각각이야. 믿음은. 선물은 각각 주셨어. 빨리 받아야 돼. 받으려면 문을 열고 모셔드려야지. 아멘. 나는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선물, 그 아들 그 선물, 어떤 것으로도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내게 택배로 보냈어. 아멘. 아멘. 빨리 받아들여야 돼. 내 마음에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러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이 아니에요. 육정도 아니야.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신학교 다닐 때 참 어렵게 공부들 하잖아요. 신학교는요 왜 그렇게 어려운 사람만 오는지 몰라. 진짜 다 어려워. 근데 그곳에 사랑이 있어. 누가 돈 좀 있으면 다 사다 놓고 한 보따리 사와가지고 나눠 먹는 거야. 그때 야 정주영 씨가 내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백지수표도 줄 것 같고 꺼져버렸어. 백지수표도 줄 것 같고 뭐든지 정주영 씨는 다 줄 것 같아. 그런데 막 신학생들 못 먹고 막 힘들고 그 숭실대학에서 이제 사당동 넘어가는데 지금 가보니까 거기 막 몇 차선 도로가 됐는데 그때는요 142번 종점 143번 종 수색에서 상도동 써진 게 142번 143번이 그 숭실대학 옆에가 종점이야.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넘어서 가는 거고 올라와서 그 버스 타는 그 고개를 헐떡고개라고 했어. 얼마나 힘들면 헐떡거린다고. 그 못 먹고 막 힘든 신학생들 모여가지고 돈만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막 같이 나눠먹고. 그 중에서도 제 친구는 아버지가 부자였어. 그런데 뭘 많이 가져와 막. 그러면 혼자 숨겨놓고 자기만 먹어. 이야! 엊그저께 우리 동창들 모였는데 아니 저 카톡이 있어요 거기. 근데 그 친구 얘기하더라. 그때 그 친구는 그 아버지가 부자고 우리가 얼마나 다 부러워. 집에만 갔다 오면 한 보따리 가져오는데 그걸 숨겨놓고 안 줬대 막. 이야 50년이 지나가 오늘까지도 막 그 얘기 하는 거야. 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냈다니까 우리에.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아들 알아보고 대접한 사람이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구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처절한 삶을 사셨어요. 대우 한번 받아보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서구에서는요, 이 양자됨의 의미가 친자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문화는, 신앙은 없어졌지만 문화는 남아있어요. 이게. 그래서 양자를 받아들이는 서구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냥 문화야. 그게 몇백 년 되고 나니까 문화가 양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양자로 받았는데 진짜 친자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그 배우가 있는데, 외국 배우, 제 이름이 생각 안 난다 그랬더니 그게 이때 안젤리나 졸리라고 얘기를 해. 이야, 잘생긴 여자예요. 진짜. 그런데 양자를, 아들을 맷을 했어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매덕이라, 매덕이 아니고 이름이 매덕이야. 매덕. 그런데 그가 한국을 알고 싶다 그래서 연세대학을 알아보고 온 거예요. 그래 연세대학에 입학하는 그날 그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에 왔어요. 그 아들 데리고. 친자가 아니라니까. 양자야. 그런데 친자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야 그냥. 이게 성경이야. 그래가지고 기숙사도 가보고 다 가보고, 예. 1년에도 한 번씩 오고. 그래서 그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의 친팬이 된 거예요. 그 친을 요새는 찐이라고 그러더만. 찐팬이 된 거야. 한국 팬이 된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해. 영화 이번에 뭐 하나 찍었는데 잘 모르는데 한국 그 배우가 주인공이더만. 이렇게 등치 큰 막, 어? 마동석. 그래. 그 마동석과 안젤리나 졸리가 그렇게 가깝게 지내더라고. 왜 그러냐? 그 자식 때문에 그래. 그 자식은 친자가 아니야. 양자야. 그런데 친자처럼 사랑해. 그래서 한국까지, 그 바쁜, 그 대단한 세계적 배우가 한국까지 와서 시장에도 가보고 다 가보고 한국 공부하고 싶고 한국 대학 가고 싶다니까 그걸 허락해주고, 그가 와서 그렇게 다 보고 1년에 한 차례씩 한국을 사랑하는 배우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친자식이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 안 불러. 오늘 이 예배 끝난 후에 아버지 가서 아버지 하고 손 한번 잡아드리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른다면 그 마음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라고 안 불러. 흔히 있을 수 없죠.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명분을 주어서 당당한 자격을 준 거예요. 그걸 얻게 하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정주영 씨는 아들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얼마나 주겠어. 어마어마하지 뭐. 그래서 그 아들들 자녀들이 다 나눠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얼마나 부러워. 그게 진짜 금수저지. 금수저가 아니고 그냥 뭔 수저야 그게. 다이아몬드 수저지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정주영 씨는 이 손가락에 이 정도도 안 돼.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야. 아멘. 나는 그 아버지가 내게 고난만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줄 알았어. 피눈물 뽑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막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랬어. 나는 사명도 안 받고 신학교 갔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 나는 사명도 안 받고 신학교 갔고 신학 난 안 하겠다고 이제 사표 내고 가려고 하는데 붙잡은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리고 목사 만든 게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 버리십니까? 버릴 바에야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그게 작년 기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이전보다 이후가 더 잘 되리라. 나는 이 한마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한 번 뜻을 정하시고 부르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영광으로 끝맺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자식이 아버지라고 안 부른다니까. 있어. 가서 손만 잡고 아버지 하고 눈만 찡그대면 막 돈이 나와. 눈만 찡그대면 아버지 막 나온다니까. 오늘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가서도 뭐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해야 돼.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입니다. 또 새벽에 못 오신 분을 위해서 나는 항상 친절하고 상냥해서 똑같이 은혜 받기를 원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전에 600년 전에 선지자야. 600년. 우리는 이조 시대야. 이조 시대에 그 누구도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500년 후에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 500년 이조 역사는 국민들을 가난뱅이로 만들고 먹을 것도 없고 전쟁에서 지켜주지 못했어. 우리 조상들, 왕들은. 그런데 우리 이렇게 됐잖아요. 복음 들어온 이후로. 그런데 6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게 예언되어 있어요. 놀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근데 진짜 태어났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아구스도스 황제가 호정령을 내려서 다 본적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4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인두세를 매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면 가족 식구가 이제 몇 명인지 몰라.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이제 40년 동안 몇 사람 들었어. 거기에다 세금을 할당해서 매기도록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을 어기면 안 돼. 이제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이니까 안 갔다가는 큰일 나지.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마리아 요셉이 어디 살았나요? 어디 살았어요? 어디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나는 거야. 당연하지. 베들레헴에 안 살았어요. 어디 살았어요? 어디 살았어요? 나사렛! 그래서 이제 성장한 후에 나사렛으로 자기 고향은 아니지만 살던 고향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마리아 요셉이 살았는데 황제의 영을 따라서 호적하러 온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근데 이미 배가 불렀어. 호적하면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럼 베들레헴 떠나야 돼. 베들레헴 오기 전에 나버렸어.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확하게 마리아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딱 그때 베들레헴에 가고 그때만 호적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낳은 게 어디서 났어요? 노수가는 말구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말구에서 태어났다는 예언은 없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안 믿는 것은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탄생도 믿어야 돼.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6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근데 예수님은 초림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냥 표현만 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만왕의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였는데 그건 비웃음이야. 네 같은 게 무슨
왕이라고? 너는 목수 아들 아니야? 그것도 예루살렘 출생도 아니고 베들레헴 출생이고, 그것도 베들레헴은 이제 예루살렘과 가까우니까 나사렛에서 낳았잖아. 네 아버지는 일찍 죽었잖아. 목수잖아. 네가 무슨 왕이야?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것은 재림을 말씀합니다. 그 600년 전에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고, 초림이 태어날 거고,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만왕을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 예언되어 있는데, 재림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래서 초림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어요. 부활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렸어요.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을 천사들이 알리는 거예요. 나팔로 알립니다. 천지가 경동합니다. 믿는 자들은 들림받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올라갑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과 심판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어요. 이 오신다는 종말의 개념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초림 때 2000년 초림 때 종말이고, 지금은 더 가까워졌어요. 오전이라는 거는 해 뜰 때부터 정오 때까지, 오후라 저녁이라는 거는 해가 져서부터 그 밤 해 뜰 때까지가 저녁이에요. 초저녁, 중간저녁, 그 다음에 저녁이 있는 것처럼 종말도 초종말이 있고 마지막 종말이 있어. 그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건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 오실 때는 너무 가까운 거예요. 과학자들 책 읽어보세요. 어느 누구도 세계적 과학자가 지구는 영원하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지구는 마지막이 가까웠다. 전부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화성에 가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모험심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구는 끝날 날이 있다니까. 아인슈타인은 2050년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예언하고 갔어요. 그 후로 과학자들이 전부 다 인류의 종말이 온다. 지구는 더 이상 못 견딘다 이제. 어저께 국민일보에, 그저께 국민일보에 올 한 해 동안 미국의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에 대해 쫙 다 해놨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쫙 미국에 지금 어떤 기후 변화가 있는가 다 해놨어요. 이제 지구는 더 이상 못 견뎌. 그 얘기는 오늘 내가 병 들어가지고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의사가 손 뗐어 이제. 그 상황이야 한국의 지구는. 온난화 뭐 방법이 없어요 이제. 자, 여러분 병원에 갔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구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예수님 오셔야 돼. 그런데 이미 예수님 오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그리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 성탄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 교회 다녀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는 예수님과 남남이에요. 하나님과 남남이에요. 나는 우리 제자 열방 제자교회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남남이고, 난 넌 몰라. 교회 다녔는데, 어느 교회 다녔는데, 열방 제자교회 다녔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난 넌 몰라. 하나님 그러시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성경은 두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죽어서 진짜 가보니까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렇게 시급할 게 하나도 없고 거기서 그때 가서 보고 선택한다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실제 있는데 그 결정은 오늘 해야 돼. 땅에 있는 동안에. 아멘.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결정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오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 엊그저께도 설교했죠. 우리 조상은 신주단지 모시고 살았다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재앙이 없도록 신주단지 모셨다니까. 145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신주단지 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소개하고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예수님 모신 후에 이런 축복들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우리 개인의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직하게 죽어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설교 필요 없어요. 설교 5분만 하면 끝나요. 그러나 장황하게 설교해서 설득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죽으면 선택권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요. 천국 지옥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그 선택을 오늘 해야 돼. 그래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고 아직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 모셔드리세요. 저는 간단하게 모셔드렸어요. 예수님 제 안에 들으십시오. 그런 그 기도가 오늘 저를 만들었어요. 진짜 예수님 계시더라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아멘. 근데 밖에 세워놓으시고 내 안에 들어왔다고 안에 들어왔다고 착각하면 안 돼. 마음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 떠나서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을 알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오늘 주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음 후에 천국 지옥이 있다, 천국 갈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여러분 가정에 모셔드려라.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에 모셔드려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한다. 그 아버지 집이 천국이다. 이 시간 제 기도를 따라해서 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할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과 남남이면 안 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복된 가정 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옆에서도 소리내서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정리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냐?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인간으로 탄생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들 삼게 하기 위함이다. 자녀 삼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비록 부모를 잘못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뀝니다. 아멘. 부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